한 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편안하셨는지요? 이제 완전한 가을 나신 것 같습니다. 낮에는 좀 덥지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살살해서 생활하기가 영 편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보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에베소서의 복음을 안에서 걸으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것, 그리고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복음주의로 살아갔던 자신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었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었겠네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너무 놀랍다. 그리고 이제는 성도로서 비록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점점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속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은 점점점 후패가지만 속 사람이 점점 강건해지고 옛 사람은 자꾸 이렇게 내려놓고 옛 사람은 자꾸 이제 죽이고 이제는 십자가에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안에 새롭게 이렇게 새롭게 회복되어 가기를 성장해 가기를 간다. 그래서 이 복음은 천사들도 흠모한다, 갈망한다, 갈망. 천사들이 복음을 오전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특권, 복음 전할 수 있는 특권, 특권이 한두가 아니에요. 앞으로 주님 나라 갔을 때 상속 유업을 받을 특권도 가지고 있어요. 천사들에게는 특권, 그런 상속 유업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천사보다 지금 우리가 잠시 못한 우리에게 상속 유업, 보상, 상급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았냐 따라서 하나님이 그날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암흑 시대라 할지라도 주님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어떻게 성령님으로 지금 딱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활동을 해도 마귀가 고까지 바닷물이 넘치지 않도록 고까지 오는 것처럼 마귀가 자기 권능 안에 이렇게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한다. 믿음에는 두려워하거나 확신 잃어버리면은,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너희의 그 확신을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희미했던 그 미래에도 확신을 가지고 뭐 사다굴에서도 모든 억압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간 것을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때요? 새벽이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새벽이 가까이 온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너무 임박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22장의 마지막 절 위에 보면은 잠자는 자는 잘 것이다. 어려운 자는 어려워할 것이다. 거룩한 자는 거룩게 그대로 그냥 두라는 겁니다. 그냥 두라 이제는. 이제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살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렵게 살고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살아. 이제는 왜? 때가 임박했다 이 말이에요. 때가 이미 가깝다 하는 거냐. 그래서 지금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끝에 걸리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본인 마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전부 다 일어나야 됩니다. 전부 다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지금 저희들 여기에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각각 깨달은 거, 각각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서로 그게 교회입니다. 공동체를 벗어나게 되면은, 교회를 벗어나게 되면은 아마 머리로부터 공급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집에서 또는 혼자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어때요? 여러 교회를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만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머리만 커질 수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건면하고 어떤 공동체가 뭔지 지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 위험하다. 잘못하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재판장이 될 수 있고 정죄자가 될 수 있고 판단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공급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 시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옥중서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니까 자꾸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벗어나지 마라. 금방도 우리가 21절 끝에 읽어보십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곧 그분에게서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알기를 원하느라. 뭐랬습니까? 무슨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이걸 강조를 계속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서 여기 뭐냐?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벗어나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꼭 체크해놔요. 체크. 아, 중요하구나. 당시도 지금도요. 그 다음 2000년 전에도요. 이 영지주의,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요. 판을 아주 많았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뭐냐 하니까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영지주의가요. 그래서 몸에 부활도 없다.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하지 하면서 아주 그럼 신화적이고 족보적이고 이런 걸 그리고 성적인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얼마나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들은요, 딱 처녀들만 함께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도 완전히 판을 치면,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뒤엎는 것 전적으로 이렇게 부인한단 말입니다. 전적.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 당시에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신학자들이요, 예를 들어서 홍해 바다, 그거는 태양이 붉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뭐 했지, 하나님 실적 역사 안 했다. 지금도 신학자들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 해도 실제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천국 어디는 죽어봐야지 이랍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가 안 된다. 교회 다니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래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고 100년, 1000년, 10년, 100년 다녀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영주주의도 유대주의.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유대주의 뭐냐면은 유대주의, 율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유대교.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유대교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그런 종교를 만들어 놓으니까 예수님 믿겠어요? 예수님 받아들이겠냐고?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야? 또 있어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지금도 율법으로 지금 믿는 종교다. 율법만 가지고, 완전히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옛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대로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믿으려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 그러니까 됩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종교.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아주 하면서 그것이 결국 교회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지체들로 딱 들어오니까 그것이 이단이 된단 말이에요. 이단. 자기들 딴에는 그것이 엄청나게 종교가 위대하고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성령시대 교회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이단이 되어본다면 이단. 안 되는 거, 섞일 수가 없는 거. 물과 기름이다 된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죠. 지금 어지럽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집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 그런 과정에 에베소서에 지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뭐라냐면 14절에 보니까 이런 까닭에 이 말입니다. 이런 까닭에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런 현실적으로 지금 시대나 그 당시 시대나 똑같이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판을 치고 영적 전투 속에서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전투를 해야 한다. 전투. 왜냐하면 이런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판을 치고 비슷하게 오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빈다 이 말. 기도한다. 위에 보니까 보시죠. 14절 위에 뭐라 하세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래.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성도들에게 지금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면서 15절에 뭐래? 15절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지금 감옥이요. 로마 감옥은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지하로도 지하에. 그 감옥에서 빛이 안 나는 데서 지금 뭐랍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빈다. 뭐라고 빕니까 지금? 성도들의 기본이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세워진 기본이 뭐냐 하니까 기도다. 기도. 내가 너희들 위해서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의 소망이다. 예수의 이름이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있어요. 이 안전뱅이는 누가 갖다 데려놔줘요. 그래 누가 한 푼 주면은 그걸 먹고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보고 평생 걸어본 적이 없어요. 나를 봐라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뭘 줄란가 싶어서 이제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금과 은은 이 말은 돈은 한 푼도 없지만 이 말 지금 말로 말하면은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 속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이다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이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벌떡 일어나고 찬양하고 뛰어다녔단 말입니다. 지금도 기도원이나 은사 받던 사람들이 그 흉내를 많이 냅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가짜예요.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거의 없습니다. 마귀가 지금 비슷하게 예수 이름 팔고 그래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뭐요? 완성된 하나님 말씀이 있을 뿐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고 비밀을 찾듯이 보물을 찾듯이 찾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완전 다 해놨고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한테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자기가 받았던 예수입니까? 십자가에서 받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있다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한다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내가 간절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정이 너무 악하면요 사람이 자동으로 무릎 꿇어져요. 무릎 탁 꿇고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지금 우리 서방님이 우리 아내가 죽어가는데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가지 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한 것이 아니겠죠. 그만큼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보면은 무릎을 꿇고 그리고 여기 신약에도 사도행전이나 여러 군데 보면은 무릎을 꿇고 라는 단어가 쭉 나옵니다.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예수 이름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볼게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 여기 중요한 건 이름으로 구하고 그러면 이제까지 안 구했지만 이름으로 구하고 이름으로 구하면은 너희 기쁨이 충만해져 간다 이 말입니다. 충만해져 간다. 그래서 반대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다 보면은 핍박은 오겠지만 그로 말미암아 뭐가 온다? 하늘에서 주는 기쁨이 충만해져 간다 말이에요. 충만. 그거를 이야기를 하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무릎 꿇다 이 말은 간절함. 비록 내가 누워서 다리가 아픈 사람이 무릎 꿇지 못한데 무릎 꿇어야 돼서 그거 됩니까? 아니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한테 무릎 꿇고 기도 안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무릎 꿇고 하면 좋겠지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마 기도할 때에 어때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말.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16절 보세요. 16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제는 속사람을 지금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럼 속사람이 뭡니까?
옛사람, 나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악한 옛사람을 이야기하면 속사람. 그러면 속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냐니까 새사람이에요. 새사람. 새사람과 속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항상 이것이 부딪힙니다. 이게 자꾸 부딪혀요. 새사람은 진리 안에서 이렇게 착 가기를 바라는데 이 안에 속사람, 옛사람은 그걸 자꾸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 둘이가 계속 싸웁니다. 싸우는데 옛사람은 자꾸 내 옛날 방식으로 살고자 하고 안에 속사람, 새사람은 어때요? 진리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 둘이서 싸우다 부딪힌단 말이야. 그걸 갈라디아서 이래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살면은 영적으로 성령을 쫓아 살고 옛사람을 쫓아 살고 이 둘이서 항상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속사람이 정말 좀 건강, 강한 사람이 되기를 내가 바란다 이 말이야.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게 여기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면 그 부분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옛 사람이 잡힌 사람은 계속 어둠에 잡히면서 성숙하지 못하니까 말씀 보는 시간도 짧고 별로 없고 기도한 시간도 안 되고 자꾸 이런 부분이 돼요. 이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어때요? 뭔가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뭔가 이래 새 사람으로 막 이래 살고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때요? 항상 내 어떤 그 흘러오는 것이 너무 쫄쫄쫄 너무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이 동맥이라는 게 동맥이 올라가는데요. 동맥이 만약에 이게 막히게 되면 이것이 머리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 동맥이 큰 수술 들어가거든요. 이게 흐르는 것이 피가 탁하게 되면은 이것이 자꾸 막히게 되니까 이제 병이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뭐냐니까 하나님께 받는 공급이 쫄쫄 너무 작아.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지금 몸이 이거 채워나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갖고 있는 육신이 있잖아요. 옛사람 이거 가지고 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제가 안 돼요. 힘이 약간 쫄쫄 들어오니까 이게 좀 구멍이 탁 칠해가지고 쑥쑥 들어오면은 그때 바로바로 내가 절제하고 참을 수 있고 힘이 생기고 말씀해서 탁 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너무 쫄쫄하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는 일주일에 한 번 6일 살아가려고 하니까 7일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때 그 공급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아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답답한 인간아. 이제 그때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쫄쫄 나오는 것을 구멍을 넓히라 이 말은 뭐냐 강건하게 하시며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 쫄쫄 공급받는 것이 좀 넓히라 이 말이야. 그것이 자 이따 보면 18절에 보면 뭐니까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나온다니까 어떻게 넓이 길이 깊이 높이 이게 청량할 수 없다. 청량할 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게 청량할 수 없는데 이것이 공급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절제해줄 힘이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오뚜기가 알잖아. 오뚜기가 팍 던지는데 던지나쁜데 나중에 어떻게 자기가 딱 서잖아요. 알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잘 알지. 왜 서요? 왜 서요? 오뚜기가 왜 딱 바로 서냐고. 고집 피우고 간다고 고집대로 하려고 중심이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다뜨기 없는 지금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안 하는데 무게가 밑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무게가 밑에 있으니까 무게 때문에 오뚜기가 바로 서잖아요. 그러니까 내 뭐냐 나의 중심 무게가 어때요?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딱 채워져 있어야 돼. 그래야
뭔가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한다 할지라도 어디 또 서는 거예요. 바로 딱 서고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어디예요? 무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와 넓이, 길이,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자꾸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너 중심에 항상 뭐니까 그걸 갖다 신앙에서는 뿌리다, 뿌리. 믿음에서는 뿌리를 두라. 믿음의 틀을 잡고 이래 나오잖아요. 믿음의 틀을 잡아라. 자, 여기 17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아. 이래. 자, 제일 중요한 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채소가 뿌리를 내지 못하면은 성장을 안 되잖아요. 왜?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랍니까? 사랑 안에서. 자,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 때문이다. 구원받고 바르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가 십자가가 사랑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그것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하고 살고자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없다 하면 어때요?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실하게 딱 박힌 사람은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죄와 구별해서 나시린으로서 살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대로 살고자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문 영혼을 볼 때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만났기 때문에 저 영혼에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십자가 사랑 때문이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확실한 근거는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는 것도 뭐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내가 작은 것으로 감사함으로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뿌리를 내려야 된다. 내 힘으로 내리는 뿌리는요 금방 뽑힙니다. 금방 뽑혀버려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은 터가 견고해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뭐냐면 이제는 집을 짓는데 믿음의 집을 짓는데 돼요. 엄청난 견고한 재료가 된다면 재료. 그래 그때부터는 막 쫙쫙 지어져 갑니다. 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너무 중요한 것들이 틀에 딱 박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여러분 아파트 집을 짓는데 한 50층짜리 지으면요 공사는 하고 있기는 있는데 건물이 안 올라가. 가만 보면은 밑에 기초를 있잖아요. 2층, 3층, 4층만 엄청 기초를 파고 있습니다. 기초를 엄청 튼튼히 하고 있는데요. 그 기초로 다 다지고 나서 보면은 집이 올라간 데 보면은 금방 수수수수 올라갑니다. 우리도 요 과정만 사랑 안에서 믿음의 터만 딱 다지면요. 무슨 말을 해도 소화를 합니다. 소화가 돼요. 연약한 자에게는 뿌리가 없는 자에게는 뭐 말을 못해. 이제는 내가 뭐 아들에게나 뭐 이야기하면은 좀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요. 왜? 이제 소화를 좀 시킨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좀 소화되는 것 같아. 이해도 부터부터 하고 또 나한테도 막 꽝도 지르고 책망도 하고 그래. 이래 하는데 예. 그런 이제 과정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무슨 사랑? 십자가 사랑 안에서 뭐예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터가 견고해지 가지고 여보세요. 믿음의 집이 쑥쑥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올라간다는 것은 아직까지 터가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터가 아직까지 토목이 안 됐다면 토목이. 예. 안 됐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자, 나오시니까 한번 찾아 요한복음 7장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에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자, 그분이 생수가 흘러나온다. 생수. 여러분, 생수가 나오는 곳에 사람들이 물 떨어와야 안 와요? 아, 집에 수돗물 틀면 물 나오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물이 있다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꽃이 향기를 내고 있으면은 벌이나 나비가 모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 향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만큼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나니까 내가 나오고 있어. 내가 계속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붙는 거예요. 내는 뭡니까? 고집, 아집, 자기 얄팍한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요 사람들이 보고 막 질려버려요. 아이고. 근데 순수하고 정말 편안하고 정말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온전한 사람을 가진 자는 저도 그건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이럴 때 저 사람 겸손하고 다른 상대를 높여주고 하면요 사람들이 붙어요. 그래서 그런 생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째요? 생수로 공급받으니까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뭐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빌립보서 그 찾았으니까 에베소 다음에 그 전에 빌립보 한번 볼게요. 빌립보 바로 한 장 넘기면 빌립보로 1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지. 예수님 벗어나 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생수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본 생명이었다. 그분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으니까 그 사람이 어째요? 그 삶이 새롭는 게 늘 새롭게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은혜가 청량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청량을 원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신묘막측하다. 인간은 감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은 알 수가 있다. 우리의 삶이 영으로 드러낸다. 영으로 드러지지 않는 예배는 그냥 서치다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신이라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이 영이신 너희도 진정과 영으로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펑펑하게 이렇게 앉았으면은 말씀이 아까 같이 어떤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오늘 무슨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어떤 뭘 이야기하는 거가? 자, 18절 보면은 에베소 18절 3장 18절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넓이와 깊이와 길이가 높이고 땀을 깨닫고 오래. 자, 그러니까 청량할 수가 없다 이 말.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 천국에 가는데 사람들이 천국은 이제 너무 차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다. 아니에요. 2,400k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400km 여기 2,400km 여기 직사각형의 계시록에 보니까 1만 스타디온인데요. 2,400km면 우리 여기서 저 러시아 모스크바가 한 2,400km. 그러니까 2,400km도 얼마 여기서 서울까지가 400km 좀 넘는다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황금으로 돼야 돼. 황금으로.
2400km, 2400km 한금으로 직사각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 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청량이 안 돼. 청량이 안 돼. 그곳이 갈 곳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걸 본 사람은 삶이 달라요. 근데 보지 않는 사람은 일단 영적으로 감겨 있으니까 육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 영적인 눈이 떠이면 육적이 감기는데 반대로 육적이 떠이면 영적은 감기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도 예배도 모든 것이 가볍게 등한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고 비밀을 파낸 사람은 우와 계시록을 보다 보니까 또는 하나님 우리에게 유업의 상을 줄 거 생각할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크게 청량할 수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구나. 언제? 이 삶이 다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는구나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갖고 있는 거 가만 모든 갖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면 또 계속 내는 거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로 계속 채워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닮아가라 이 말이야. 나를 좀 닮아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한단 말이야. 그만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배는 그게 왜냐면 예배를 등한시 여기니까 예배를 건성건성 드리니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드리더라도 건성으로 드리니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오늘만 예배 드린 게 우리가 예배 드리자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가 있든지 성령님으로 딱 함께 해야 돼. 성령님을 예민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요 조금 해도 안 되지. 왜 내 성령님이 근심하지. 이렇게 항상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대로 이야기해 봅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가까운 사람이 모든 마음대로 확확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강건한 사람은요 어때요? 조심하는 거예요. 남들 볼 때 저 바보 아니가. 근데 가만히 싸게 보니까 정신이 멀쩡하거든. 근데 나중에 알아보고 뒷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 예수님이다. 네 예수님 믿는 거 보니까 너는 제대로 믿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 나오는. 그게 이제 그리스도 향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일요일 교회 간대. 근데 뭐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껍데기 완전 알맹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이 되면은 영적으로 드린 게 아니고 육적으로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19절. 자 19절 봅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구한다 이 말은 이제 기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니까 지식에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그리스도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어요. 이 사랑은 어디에 비교할 수 없잖아요.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은 먼저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십자가를 통과해야 예수님을 그리스도 사랑을 깊이와 높이와 넓이 길이를 알아가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왜 보냈는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까지 보내주실 때는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부터 조금씩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달란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 발견해 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일단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시킵시다.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을 딱 시키고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저는 옆에서 어머니를 많이 보고, 어머니는 오로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 오직 주님께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이 고정이 딱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바랄 것이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께 고정을 딱 두니까 거기에 다 꼽혀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도 아주 나이가 젊다 할지라도 주님께 고정하는 삶을 생각을 고정시키고 모든 고정을 딱 시키게 하면 살아보라니까. 어떤 생각이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예.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이제 강건해지고 넘치고, 여기서 보니까 18절 보니까 충만함이 몇 번 나오냐니까 19절에 보니까 충만이 2번 연달아 나옵니다. 그만큼 강조를 하는 강조. 얘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렇게 2번 하는 것처럼 충만함이 지금 2번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흘러 넘치라 이 말입니다. 충만한 다른 뭐냐면 흘러 넘치라 이 말이에요. 흘러 넘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때요? 그것이 흘러가잖아요. 내만 갖고 있는 사람은 자밖에 모르잖아. 딱 갖고 나 구원받았어. 나 소망이 있어. 근데 자기만 계속 자기만 위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내가 흘러 넘친다는 것은 내 것을 피우고 내가 그리스도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자꾸 나가다 보니까 거기 충만이 내게 넘치니까 충만되니까 거기 흘러 넘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접목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된단 말입니다. 내만 가지고 딱 그 사람 이름 불렀는데 그 사람 이름밖에 없고 그 사람 예수쟁이 아이가. 그 사람 제대로 너 믿으려고 하면 그 사람 따라가라. 이래 다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 교회 다니나? 근데 10년 동안 있었는데 그 사람 교회 뭐 예수님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던데 그 안에서는 아직 꽉 막혀 있어요. 지금 병이 들었다. 병이 들어가지고 꽉 막혀 있으니까 흘러나가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게 귀하다 이 말이에요. 자, 19절 그러니까 20절 22절 보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마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충만하기를 넘치고 간곡히 에베소 교회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 흘러가기를 넘치기를 직접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어쨌든 주님께 공급을 받고 주께 붙어 있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서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내가 잘 원한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잘 적응해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주시는 메시지에 오늘 주신 메시지는 이것이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우리가 허공을 치지 않도록 전한 자나 듣는 자가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에서 예배가 되고 흘러넘치는 충만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